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2달에 걸쳐 고린도 전서를 나누게 될 텐데요.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쓴 편지입니다. 3차 선교 여행을 하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듣게 되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린도 전서를 작성하여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발생했는데 그 대표적인 3가지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몇 가지를 오해했기 때문에 바울에 대해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급기야 바울과 사이가 안 좋아졌고 바울의 사도권과 권위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지 못했고 그들이 각자 좋아하고 마음에 둔 사역자들에 따라 분파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당시 웅변 기술이 굉장히 발달됐고 인기를 끌기 시작했는데 웅변술에 능했던 아볼로라는 목회자의 편 사람들이 있었고 혹은 처음 교회를 세우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줬던 바울 편에 선 사람도 있었고 또 자신들에게 세례를 준 사람 편에 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되지 못했고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요,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이 받은 은사로 인해서 그것들을 자랑하고 비교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는데 이 은사들을 통해서 자신들을 자랑하기 시작했고 이 은사를 받지 못했거나 다른 은사를 받은 자들을 열등하다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더 있긴 하지만 오늘 제가 이 3가지 문제를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유는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는 이 서문에서 바울은 이 3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던져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3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어떤 말을 편지에 썼을까요? 오늘 그 3가지 해결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과 권위를 의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도권의 출처를 밝힙니다.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름받은 예수님의 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름받은 자,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냄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라는 말은요, 원어로 보면 보냄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성도들에게 내 사도권의 출처는, 내 권위의 출처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과 나를 보내신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백처럼 그는 보냄받은 자답게 예수님의 말씀만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둘째로 분파를 나누고 분열되어 있는 교인들에게 이제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해주기 시작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들은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먼저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예수님 안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바로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을 성도라고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부름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이란 뜻이겠죠. 그러니 그들은 내가 어떤 사람에게 속했다, 나는 이런 분파다라고 주장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서로가 하나 되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분파를 나누고 분열하는 짓은 결코 하나님의 교회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 은사를 자랑하고 비교하면서 교회의 분열을 일으켰던 자들에게 그 은사의 출처가 어디서 시작된 것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바울은 4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은사를 가리키는데요, 특별히 많은 은사들 중에서도 5절에 기록된 것처럼 바로 언병과 지식의 은사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이 은사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6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 은사들로 인해서 결국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고린도 교인들이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요, 이 사실 여기서 말하는 언병과 지식이라는 은사는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이 은사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은사를 자랑했고 이 은사를 가진 자신들을 내세웠고 또 이 은사를 받지 못한 자들을 열등하게 여기고 깎아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이 은사, 문제를 일으킨 이 은사 때문에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 은사를 받은 이 성도들이 자신들을 자랑하고 자신들의 은사를 내세우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신들의 은사나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만 고백하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내세우라는 의미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기록된 것처럼 바울은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사나 은사를 가진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자기의 은사,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비교할 게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만 자랑하고 높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기록된 것처럼 그 은사를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확신하게 하신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했죠.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문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받은 것, 내가 가진 것, 내가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내세우고 예수님만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받은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께만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나의 정체성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이며 동시에 보냄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는 일은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복음만 전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살아내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하나님만 자랑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꼭 여러분의 정체성을 붙드시고 오늘 하루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또 나를 보내시어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나에게 주신 사명을 명심하고 내가 아닌 예수님만 드러내고 자랑하며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을 붙들고 삶으로 입술로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